오늘은 마지막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7강으로 주의 날에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서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주의 날에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서라 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믿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나? 한 번씩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어디에 주워 오셨나? 다림대에서 주워 오셨나? 자신만 이상하게 사랑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대하여 확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향하여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서 소리를 내어줬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학교의 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즉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상호적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관계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의 본문처럼 마지막 날에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이유가 뭐일까요? 우리 안에 죄 때문이겠지요. 그러기에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합당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뭘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부합되게 행동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에 부합되는 삶이다,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두 가지 맥락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하는 자를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똑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가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유혹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며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것 같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리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해야 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한다면 사랑해야 할 대상인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된 신앙생활일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무늬만 깡통 무늬만 깡통 신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으로서 자신의 고백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심판대 앞에 나와서 너 잘못됐어 이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거짓임을 삶 가운데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는 좀 더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적용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 사랑이요 나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그의 뜻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말과 글보다는 보이는 것에 의해 쉽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신앙 고백이 말이나 글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의해서 쉽게 드러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불만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과 안가쁨이 있는 상태에서 주의 날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면 시험 준비를 잘했던 사람들은 받을 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서 받을 훈계에 인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지요. 주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한 영광을 인한 그 두려움인 것이죠.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탄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함께 찾아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누가복음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0절을 보면요. 그때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던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천사들에게 이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는 그
그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개의 별을 가진 금촛대를 들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두려워합니다.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같이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놀라운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자녀들이 기대하여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세 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자고 일어나면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균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불만과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그 안에서 원망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라고요. 당시에 사도 요한 시대 때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또 먹지 못함과 또 유리함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자들을 우리에게 본이 되어 믿음의 본이 되어 오늘날까지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교회와 각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과 순종에 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는 기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 한다면 오늘 요한일서 4장 설교 본문과 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은 있을지는 몰라도 죄로 인한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유발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심리적으로요, 긴장을 하게 되면 더 실수가 자주 일어난대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게임들을 하게 되면 긴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무 지나친 두려움에 쌓여 있게 되면 더 잘하려고 해도 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실수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2000년 전에 그 피가 지금 현재도 효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심판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제 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랑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었느냐라고 보았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대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악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었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요, 그리고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자주 강조하는 이유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좀 더 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임에도 불구하고도 당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도요. 당신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도, 당신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도, 당신이 유명한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도, 또한 당신이 아무런 이름도 없는 무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먼저와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 소망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기뻐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현재 즐거워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맥락은 사도 요한과 같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라고 로마서 5장 1절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증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또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들이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뜻이죠. 당신은 소속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당신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벌써 2024년을 벌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새해를 우리는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유종의 미를 걷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유종의 미를 걷기에 부족함이 있다 한다면 속히 이 일을 잘 마무리하여서 잘 마무리되어진 것들을 수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해 마지막을 맞이하고 마지막 추수할 때를 맞이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주의 날을 맞이할 것을 미리 예비 연습해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주의 날에 이러할 것이다. 이것처럼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환영과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을 이제 곧 맞이합니다. 그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의 신앙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면서 현재 있는 그 상황이 장차 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도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의 날이 올 때까지, 주의 날까지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대한 그 희망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여러분들에게 새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고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